우리가 매년 정초만 되면은 복을 많이 받으라, 복을 많이 받으라, 복을 지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복 짓는 거 어떻게 보면 시험 같은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무슨 뭐니가 제일이다 이런 약간의 속설 속담이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복이 제일입니다. 복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도 좋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정신도 맑습니다. 복에는 여러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 복도 있고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부인 복도 있고 이웃 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수없는 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특히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를 우리가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 복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복전에 가서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농기구 또는 건강한 손만 있으면 거기 복전에 가서 복을 캐면 됩니다. 마음대로 누가 경계하지 않고 누가 말리지 않는데 복을 캐가라 해도 잘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세상이요 학문하는 것도 복이고 사업을 성취하는 것도 복이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것도 복이고 다 복력 이걸로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하고 왜 달라지고 구분되고 길이 갈라질까요? 정초에 제가 용명사 가서 신도님들하고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 그동안 정일 스님이 8년을 사시면서 고생하시고 법명사 도량을 이 정도 가람수호를 하시고 신도님들을 어떤 제접을 해서 법명사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어려운 시기에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시고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소임을 놓을 수밖에 없는 행편이 됐다 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화람 스님이 새롭게 신임자 주지로 맡아 소임을 맡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한 번은 와서 한번 보기도 해야 되겠고 또 도량이 여기저기 손볼 것도 있다 그러셔서 해서 내가 한번 와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마침 오니까 보병사 오래된 우리 노부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그동안 안면에 있는 여러 신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고 또 특히 오늘 새롭게 신임 주지로 하람스님 왔다 해서 천불사 주지이시고 그 천안불교 사암주연합 회장을 맡고 계시는 회장스님도 오시고 또 이 천안 지역에 광현 스님이라든지 여기 하암사 주지 스님이라든지 여러 몇 스님들 오시고 또 특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용련사 주지심하고 신도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특히 대구에서 제가 동화사 주지를 할 때 교우 신도 회장도 하시고 또 대구불교 청년합회를 결성해서 오랫동안 대구불교 청년합회 신도 회장을 맡았어가지고 대구 신도회를 대표하실 수 있는 어른이 유병선 회장님인데 이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 유 회장님이 복이 많으시니까 한번 보명사 가서 인사 한번 박수로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벨벳을 오랫동안 벨벳 만드는 회사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금탑 산업 순장까지 탔어요. 벨벳만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아니 복 있는 어른이 한번 같이 보명사 가면은 조금 하여튼 보명사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명사 하는데 한번 가시죠 이랬더니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뭐 신도님들이 많이 모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어쨌든 이제 새로운 주의심 오신 고불식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람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이라는 게요, 정말 저는 이 복력, 복, 이걸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복지심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복이 많으면은, 복이 많으면은 그 정신도 또렷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상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족할 줄 아는 데에서 복이 생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이야기를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의 바탕이고, 또 하나는 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속에서 저는 복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족이란 말은 우리가 그 부처님 유교경에 부지족자는 수부이 빈하고 지족지인은 수빈이 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자긴 하지만 가난하고, 또 지족을 하는 사람은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부자다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불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욕계 중에서 욕계 6천을 유경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네 번째 천이 지족천입니다. 지족천이 뭐냐?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을 다른 말로 하면 뭘 하냐면은 안양이라는 말이고 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안은 바로 도솔천의 지족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 사신 분들, 또 천안의 성거산에 이 보명사가 있는 것은 대단히 축복받는 일이고 뜻있는 일이에요. 안양이라는 말도 역시 우리가 경기도 안양이죠. 안양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지족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거기에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고, 또 앞으로 미래세계에 이 땅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원에는 미륵보살님이 거주하시고, 외원에는 신선들이 수없는 수명과 만족함을 알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족함을 알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족한 사람은. 우리가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썩 잘났지 못했다는 남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또 남편을 또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고, 부인을 그리하고 자식을 그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는데, 지족함을 알면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지 않는 데서 저는 지족하면 아는 데서 복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늘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 이 사람하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복이 달라집니다. 건강도 달라집니다. 정신세계도 달라집니다. 불만이고 늘 불평스럽고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심지어는 아니 오늘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삐딱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어제는 어땠는데 그거 좋은 말로 받아들여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누군가 뭘 이야기하면 늘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자기를 명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고맙다 하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혹시 요즘 택배 노조 하시는 분들이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노사 분쟁이 있어가지고 택배가 완전히 있습니다만 감사 메모를 해가지고 책을 한 몇십 권 보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보면서 신도님들 한 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물로 그걸 가져오려 했는데 마침 그러니까 배달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엄남미라 하는 분이 이제 저자인데 보니까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정말 얇은 책인데 거기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아기를 놓고 산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 아들이 5살 먹을 때 큰 화물차에 소위 말해서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불행하고 힘든 시기였겠어요. 그럴 때 공부를 하여튼 많이 해가지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책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이야기는 정말 아무것도 하루에 감사 메모를 5개씩 적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럼 하다 못해서 오늘은 감사할 일이 없으면은 아 내가 숨을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운명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갖는다 하는 거 많이 하죠. 자존심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중생이 살면서 허영, 자존심 뭐 할 것 없이 자존심 많이 갖습니다.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자존감은 가지더라도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자존심은요 자기가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존심은요 자기가 남에게 참 자기가 다 안다 내가 최고다는 생각이지만 자존감은 누구한테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자만감은 갖지 말고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초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와서도 기도할 때 3일씩 기도할 때 절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만족함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복이 많이 생겨서 정말 복지심령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야말로 세상의 최고입니다. 복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행복하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행복은 뭡니까? 만족한 상태, 뭐가 불만이 없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귀도 하고 수명도 길고 건강도 하고 기하기도 되고 명예도 없고 이것이 사실상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복은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참 감사의 마음, 지족한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 불교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부처님을 어떤 분이 하냐면 복혜상존이라고 합니다. 복과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같이 지혜까지도 다 출중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혜가 출중해지려고 지는데 바탕이 뭐냐면 복력입니다. 복력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복력이 없으면 사업도 안 됩니다. 복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늦었지만 이민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 그리고 지역의 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